자, 그리스도 안에 성숙된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하는데 요 지혜, 한 사람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즉, 이 세상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도. 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즉, 이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는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지혜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은밀하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다, 이게.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그 사람을 말하려고 한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말입니다. 감추어졌었다.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이 한 사람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이 한 사람은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 그런 얘기. 미리 정하여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세전이라는 말이 있고 창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만대와 만대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보면은 특히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택하되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없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난 걸, 그 사람이 만들어진 걸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지구가 창조되고 에덴이 창조돼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냐면 그때가 아닌 그보다 더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벌써 그때 택함을 받고 오늘날 예수 믿게 되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라,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된 이 말씀을 공부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창세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 모습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만세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구도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택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썼고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언제 창조했냐 그러면은 지구를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든 것으로 창세기는 기록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죠?
아니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랍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밝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신약 성경을 딱 보면은 이런데요. 예수님만큼 율법을 해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아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읽게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에덴 동산 안에 계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럼 어디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커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냐?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에덴 동산 안에 계셨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그래 창조하실 때에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을 우리 모두도 그때 창조해서 어디다 두었냐면 아담의 허리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믿냐면 이런 걸 믿어요. 예루살렘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그 성전터에다가 오마르 사원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의 제2의 성지가 되어버렸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면은 매일 그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저녁에도 꺼지지 않고 불씨들을 그대로 더 살려놓고 아침이 되면 불을 더 지펴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 항상 번제를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이 나무를 떼요. 그 나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각 지파대로 12지파잖아요. 지파에 또 이 반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해오는 날이 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또 사서 이렇게 써서 번제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엄청나게 피우는 겁니다. 그리해야만이 거기다가 소를 한 마리 잡았으면 그것이 이렇게 다 태워져야 되잖아요. 태워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향 말은 받으셨다. 냄새로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불을 워낙 많이 떼니까 이 나무를 떼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연기가 흔들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이 와도 절대 안 흔들리고 이게 올라간대요. 이 연기가. 믿어지나요? 저는 안 믿어져서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거든요. 그 안에서 잡아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이 몇 마리 잡히냐고 양이 12만 마리가 잡혀요. 양을 12만 마리를. 그러면은 그 성전 그 끝자락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저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쪽에서 양을 잡으면 저 피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피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는지
이 피가 흘러내려가는데 시냇물같이 흘렀다 그래요. 그 정도 피가 많이 흘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피가 튀어 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튀어 막 피가 묻고 거기에 피가 흥건해요. 흥건해. 왜? 그 전에 계속 양을 잡아가고 껍데기를 벗기고 또 목을 치고 막 다리 치고 이래갖고 내장 끄집어내고 이 그릇을 아니 얼마나 많아야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레이스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하는데 레이스 사람들 모자라면은 장자들이 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장자들이 돕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 못하니까 레이스 사람들이 도와서 일을 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럴 만큼 많은 짐승을 잡는데 거기가 팔이 한 마리가 없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가 파리가 없냐? 아니요, 팔이 많아요.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요. 그거 뭐. 그런데 파리가 없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파리를 본 적이 없대. 그럼 파리가 거기 안 넘어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파리가 날아와도 파리 아니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게 아니고 좁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좁은데 한 번도 좁아갖고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12살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신이 맞춰지면. 그런데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예배 행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좁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좁아갖고 못 들어간 적이 없대. 한 번도 좁아서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000명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좁아서 못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그들은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믿겠는데 유대인들은 다 믿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다 믿고 또 거기에 있다. 그 장로들이 기록된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유전이라 그러는데요. 거기 기록되고 그냥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다 믿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또 믿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자꾸 반역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고라니 땅 같은 경우로 막 땅이 갈라져 갖고 죽고 또 이 화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 뭔가 북을 드리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250명 한꺼번에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데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에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즐겼대. 그러니까 광야는 정갈도 많고 또 메마르고 황량하고 귀신들의 처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곳을 지나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냥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업고 간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업고 갔대. 그러면 왜 업고 갔냐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업고 신혼여행을 즐겼대.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것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은 후대의 사람들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 화난다고 다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과 신혼여행 즐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그들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바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원래는 따바르예요. 동사가. 그리고 말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런 얘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가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광야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선지자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와야만 선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 선지자가 되었었고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훈련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 광야에서 그만큼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아는데 아니라는 거. 신혼여행 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황량한 곳, 메마른 곳, 귀신들의 처소 이런 얘기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선지자가 광야에서 나와야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건 차이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논리적이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각은 창세기 보면 분명히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거기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전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유대인들은 랍비가 공부하는 게 있고 제사장들이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더 공부하는 이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경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때 창조되어서 아담의 허리에다가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허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를 못했으니 여기서 통치자는 얘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십자가로 영광의 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태요 지혜라고 하는 말을 감추어도 지금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영광의 주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몰라서 그랬다. 왜?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단말로 표현을 뭐라 하냐면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십자가가 감추어졌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이 십자가가 언제 감추어졌나, 언제부터 감추어졌냐면은 우리를 창조한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할 때 감추어졌다. 그 말이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놓고 아담을 해놓고 이 사람 속에 자유의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란 대로만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니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넣는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결정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것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았다. 그리고 이제는요, 때가 자기 시간이 인류를 구원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왔다는 거죠. 왜 왔냐 그러면은 그때 약속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를 넣어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걸 따먹고 결국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고 반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도 했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는 뭐냐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옥을 가는 건 영원한 분리라고 얘기한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때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항상 내 때는 아직 멀었다. 너희 때는 되었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때 항상 자기 시간에 그 때를 맞추어서 갔던 것을 예수님은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때라. 성경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잡힐 때도 이제는 그때가 왔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다 보내고 나만 잡아가라.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었을 때도 그러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다 가서 넘어져 버린다. 다 뒤로 넘어져 버려. 왜?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려.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서는 말고 길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하늘나라에 12영 더 되는 그 말은 12군단이에요. 군단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들을 싹 내려버리는, 쓸어버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왜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래갖고 자기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예요.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왕을 잡은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왜? 엘리사 때문에 전쟁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랬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아니 선생님 지금 아람 사람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저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는 거. 그래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엘리사가요.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이 아람 사람을 또 둘러싸고 있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다 봉사가 돼가지고 전부 눈이 어두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눈을 어둡게도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필름이 끊겨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그것을 지겠다고 했고 그때 십자가가 계획되어졌고 또 그것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시냐?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져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동원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내려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면서 너 검을 다시 꽂아. 검으로 이렇게 검을 휘두르면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께 베드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왔고 그건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왔고 이제는 졌어요. 십자가를 지게 됐던 겁니다. 자유로 진 거예요. 누가 지가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 진 것이죠. 왜?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겠느냐? 당시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랍비들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꼭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즉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벌써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했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창세전에 즉 택하여 아담의 허리에다가 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에 옵니까? 주일날에 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왜 교회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는 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때 이미 택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때 벌써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가 더 좋고 예배가 좋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쩌다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요? 그분은 그때 결정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까지 다 이미 계획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이제는 그분과 하나, 분리가 안 되는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돼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려고 거기서 우리를 품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지금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 누구나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혀놔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시시하게 예수 믿고 그러지 말고 정말 잘 믿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 왜? 이걸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로 이 일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걸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으로 산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